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25절에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는 것보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소리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소리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악의 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에 그건 교만이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다가 뭐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좀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생의 약속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신앙생활이 1박 2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길게 가야 되는 롱런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한번 마음 먹고 돌아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믿어진 것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몰라서입니다. 저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은 한 번은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면서 나아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받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죄인이고 멸망하러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살아왔던 모든 환경들, 순간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로 인하여 소망 없고 절망하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발견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완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단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이후의 삶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고백하고 또 경험하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바울 사도가 이제 서신서를 쓸 때에 고린도후서나 이 서신서를 쓸 때요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을 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맺은 말을 한 서신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 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 전심전력하고 주님 안을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참 그때는 참 하나님만을 바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위기가 지나가고 형통함이 오고 풍부함이 오고 그리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의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은 없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잘하고 있고 자기가 이만큼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자기 자신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면서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또 아침에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음 가운데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게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가장 잘 알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먼저 났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사촌지간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하여 예고편을 알리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랬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당시에 부패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 없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보다 조금 뒤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자꾸 하나 빠져나가고 둘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기적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는커녕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했던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거듭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있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께 붙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은 점점 이렇게 찌그러져 가고 있는데, 저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늘어가니까 이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시기심, 부름, 혹은 적대감,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 한계가 있어요. 개를 키워본 분들 알 겁니다. 이 배고플 때 뼈다구 하나 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도 싸웁니다. 개들은. 그러니까 이 개는 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배고프면은 형제간도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에 따라서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악한 존재가 인간이고요. 가장 욕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저리 빼앗겨 간다고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젊은 날 부산에 있을 때에 잠깐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어릴 때에.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비즈니스 쪽으로 했는데요. 내 사장이 여자 사장인데, 이제 여자분인데 부부가 같이 하는데요. 이 여자분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부터 나이 50대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부부보다도 더 친할 정도로 날마다 만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 고등학교 이 동창이 남편이 경찰관이었는데 퇴직을 하게 됐어요. 퇴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뭔가 직업을 찾다가 뭘 해야 될까 하니까 이제 제가 있던 그 회사에 그 사장님이 내가 하는 요 일에 조금 옆에 비슷한 분야의 일을 네가 요 가게를 차려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죠. 길을 열어줘서 이제 가게가 여기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죽고 못 사는 고등학교 동창 여자분이 가게를 이제 조그만 규모로 하나 차렸어요. 3개월 지나서 서로 원수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영역이 침범이 됐어요.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하나 그 가치로 따지면은 몇만 원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이 침범됐다는 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발생되고 결국은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밥그릇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무리가 많고, 제자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외쳤던 회개하라! 라는 이 외침들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들 막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이제 그 영화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보다 6개월 후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 몇몇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26절에 보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100% 다 한 건 아니죠. 그 말해주는 사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몇몇 남아있고 막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한답시고 요거 옆 동네 이제 단계동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바로 옆 동네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성도들이 막 거리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강 목사는 그냥 축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축복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 그래요. 저도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라도 하세요. 근데 꼭 그 상황이 생긴 거야. 세례 요한이 개척한 그 교회가 성도들이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 예수님 개척한 교회로 다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옆 교회로. 6개월 만에.
그렇게 옆에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그 제자들이 막 옆에서 이제 보고 막 서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망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망했습니다. 어쩔랍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아침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롤 모델을 이렇게 정해라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 베드로, 복귀자들이 디모데 이렇게 정하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세, 다니엘, 아브라함 이렇게 기타 등등 정하겠지만 그분들도 믿음 안에 따라가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지만 저는 한 사람을 딱 정해라 한다면은 저는 세례 요한을 정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간섭하다가 쟁반에 목이 잘려 쟁반에 올라가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뭐냐? 그래, 네 말이 옳다 이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는 이거였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의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하세요? 자기 삶도 이해 못하는데 남의 삶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 좋은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만나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에 협력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 이 환경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함께 온 겁니다. 여기 왔는데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좋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도대체 이건 뭐가 용납이 안 됩니다. 요한 선생님. 왜 선생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저 동네로 다 갑니까?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이 안 되어지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분노하거나 서운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부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한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회를 제가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나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쳐다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보고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졌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라만 보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하고 내가 눈이 마주쳤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데 서운함이 올 수 있습니다. 서운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서운함이 있어요. 어떤 서운함이죠? 왜 우리는 안 되고 저기는 잘 됩니까? 이겁니다. 아니,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인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리 갑니까? 그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될까요? 라고 하는 시기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시기심과 서운함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 줄 아세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릴 때 30대 막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에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40대 중반쯤 되시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친구 사이인데 한 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전도해서 이제 같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이제 가정이 돼서 두 가정이. 근데 이 두 가정이 그렇게 잘 지냈어요. 직업도 똑같고 남편들이 직업이 똑같았어요. 용접을 하시는 용접사들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상하게 보면은 이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 물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라이벌. 그 다음에 뭐 차를 사는 것도 라이벌. 집을 얻는 것도 라이벌. 꼭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구를 하나 넣었다 하면 이 집도 그 다음 한 달 안에 뭘 넣어야 된다? 가구를 넣어야 돼요. 이 집에서 차를 티코가 아니고 프라이드를 샀다 그러면 이 집도 똑같이 프라이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현상들을 봤는데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둘이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쪽이 잘 됐을 때에 축복하고 저쪽이 어려울 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 아니면 견제가 이게 이루어지니까 삶 가운데서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다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나 형제나 아니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나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것을 바라볼 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요, 내가 서운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봅니다.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볼 때에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스스로를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절대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고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받아서 기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기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만 국한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편협적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뭔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뭔가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안 바치면 하나님이 혼내고 그러실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참 옛날 사람들의 말이 거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은 키우면 듬직하게 있고 딸은 키우면 그냥 수다 떨고 그냥 애교 떨고 옆에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은 듬직함이 있어요. 딸은 근데 듬직함이 없는데 모든 걸 말로 다 때워요. 말과 눈웃음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를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든 안 받든 간에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존재 자체가 자식이니까 뭐요? 사랑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려지고 행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주관하신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서운함이 발동해서 와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 맞장구를 치고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분노를 표출했을 텐데 내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누가 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서운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힘든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지나고 난 뒤에 딱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지나온 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살다 보면서 이제 배워진 것이 뭐냐면 지나올 때 맞닥뜨릴 때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함을 표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거 보니까 내가 이해 못했지만 지나온 뒤에 보니까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였다는 거죠. 지금도 지나온 것이 그렇다면 지금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몸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신앙은 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왜 복음이 안 전해질까? 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길이 안 열릴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저 형제,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는 왜 저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해한 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평생을 살았던 자기 남편과 부인 관계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저런 왼수 같은 것들을 만나게 해줬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받아들이지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이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 일은 자기에게 오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이것이 자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보내신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없잖아요. 서운함이 없잖아요. 분노가 없잖아요. 시비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서운함이 왜 옵니까? 어떤 때는 성도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때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서운함과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왜 옵니까? 두 가지를 몰라서 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걸 몰라서 오는 겁니다. 둘째는요. 네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통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큰 집에는 금이나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라. 모든 사람은 그릇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릇, 바울도 그릇, 베드로도 그릇, 세례 요한도 그릇입니다. 자기가 그릇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그릇에 잠깐 더 담겼다가 나가는 이 쓰임받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결국은 이 통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그릇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통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선언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가신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그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사업을 하는 그릇이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하는 그릇이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그릇이고, 다 사역자예요.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그릇은 계속 사용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길게 쭉 롱런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요즘 권합니다.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일주일 동안 딱 주일날 빼놓고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몸이 못 이겨져. 피곤한 게 딱 보여요. 5년 전에는 안 저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염려가 됩니다. 롱런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계속 쭉 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먼저 주님에게 부름받아갈 지금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이 건강도 우리가 롱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신앙의 건강입니다. 신앙의 이 건강 상태, 영적 건강도 롱런을 해야 됩니다. 길게 쭉 가기 위해서 계속 쭉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면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뒤에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그 뒤에 보면요. 그 뒤에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누구냐? 나는 신랑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신랑을 더 돋보이게 하는 친구에 불과하다. 덜러리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정확하게 스스로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덜러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지가 조금 잘나고 잘 나가면요, 젊은 날 말실수 몇 번 해가지고 호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한때 능력이 나타나든지 역사가 나타나든지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막 자기를 따라오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다. 보혜사란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젊은 날 착각했던 그 말 때문에 말려가지고 평생 동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지가 지금도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이나 죽어버린 안상홍이나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원주도 한 명 있더라고. 둔둔리에 가면 한 명 있잖아요. 바가무게라고 엘리야 지가 예수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지금 내년 8월 달인가 나온대요 또. 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가 예수를 하는 사람만 사이비고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공인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주인공인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은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근데 모든 영광을 지가 받아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니까. 그러면 그건 뭐가 되죠? 그거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리 막 예수님이 다 갔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서운함을 나타내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말입니다. 분노하는데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이야기했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냐? 일관성 있잖아요. 나는 그저 신랑이 오면은 기뻐하고 들러리하는 친구에 불과하다. 신랑을 돋보이기 위하여, 신랑에게 영광을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이 가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릇에 불과하다. 자기를 모르면요, 가장 사탄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부자 되고 우리 편안하고 우리 병 낫고 우리 형통한 게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과정 가운데서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서운하고 뭐 그 정도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뭐한다? 쇠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은 그는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해지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겠죠. 바울이라면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베드로라면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서 순교당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예수님 덕분에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님 덕분에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손길로 능력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우리가 쇠하였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흥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신랑의 친구와 같이 그 신랑을 돋보이게 하고 그 신랑을 영광받게 하는 이 일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갈 때에 삶의 과정으로 충실하게 이것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기뻤던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기뻤던 것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그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다 누구로 갔다? 예수님이 갔다. 이게 세례 요한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일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다? 그거 하러 왔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거 하러 왔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하여 이끌기 위하여 먼저 와서 증언했던 사람인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일어났잖아요. 자기 일을 따르던 사람 다 그리 갔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을 것이다. 서운한 것이 아니고 기뻤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그가 존재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인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이 이끌려가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별로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의 90% 아니 거의 98% 이상, 99% 이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에 매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냐? 예수에게로 이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인데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다음 뭐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을 위해서 그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치레로 혹은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들을 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를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축복하고 돕고 함께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로 살고 잘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저 멀리가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다시 못 보는 상황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건 뭐라고요? 전해지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신랑이 아니라 우리는 신랑의 들러리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게 하는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게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또한 이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안 머물고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머물르면 더 좋고 안 머물러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옮겼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지,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원론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이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